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주제,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기 그 마지막 세미나가 이제 이번 주에 있어서,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한 번을 건너뛰었는데, 2주가 금방 갔네요. 이제 지난번 연기했던 그 주제를 오늘 좀 다룰까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학이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도 하고, 또 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해서 사용하는 언어 또는 개념 또는 그런 그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으로서 드리기 원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앞에 세 주제도 약간 쟁점이 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도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저는 제 의견이 있지만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소개드리는 그 저자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선교학적 토론의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바라기는 어,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답은 어차피 여러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고민을 할 테니까 이 선교학에서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정도의 문제 제기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함께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못 드린다고 해서 섭섭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진짜 교수님들 역할이니까요. 어,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 이 초기 기독교의 형성 과정하고 오늘날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성경적 토론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첫 번째 그 과제가 뭐였냐면은, 어, 교회 밖의 기독교 또는 교회 없는 기독교, 음, 거기에 대한 그 논문을 제가, 테넌트 논문하고 라우스 윈터 논문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선교학적 토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모여 있는 이 소위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그런 그 소위 예수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안에는 기독교가 뭔가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교회가 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질문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텐넌트하고 랄프 윈터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두 분 다 아주 복음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이 상황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결론도 좀 다른데,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날 선교학에서 나타난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아티클은 인도 남부의 소위 아마 타밀 부족일 거예요. 타밀 종족의 주가 된 그 힌두교 배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뭐 그거 말고도 요즘에 이제 더 많은 거는 소위 이슬람 상황에서 어 소위 C5 인사이더 운동 같은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주제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주제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테넌트나 이제
그 랄프 윈터도 거기서 논문에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에 나타났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기존의 그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기독교가 초기 형성이 됐는데, 그때는 기독교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리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다루는 그 원칙이라든지 그런 접근 방식들을 이제 그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날 인도 남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해석하는 틀을 여기서 다시 검토해보는, 여기에 비추어서 그 평가해보는, 비평해보는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사례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베반스의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의 이제 1장 내용을 이제 읽도록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 내에 있는 그 사례로서 유사한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교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또는 교회를, 기독교를 이 서구의 이 세속화된 상황에 어떻게 이게 적합하도록 복음을 재해석하고 확대할 것인가, 적용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토론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이 제기되니까 그 근거를 성경에서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에 나타난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다뤄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겠다, 이런 이제 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교적 교회 1장에 보면은 구도가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질문 속에 시작됐고 이 질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이제 몇 가지 자기들이 그것을 다루는 원칙을 정했다. 이 원칙이 5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블리컬. 우리는 이 복음과 문화의 이 거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는, 상호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경적 그 원리를 따르겠다. 아까 얘기한 그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원칙을 세우겠다. 두 번째는 히스토리컬.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겠다. 세 번째가 컨텍스처. 그건 이제 오늘날의 문제죠. 오늘날의 아까 얘기한 인도 남부 같은 경우 인도 남부라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었는가. 그게 컨텍스처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에스카톨로지컬, 종말론적, 그러니까 미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지향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하는 것이 어디로 지향하는가라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프랙티컬.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완비가 됐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거는 이 중에 세 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의 그 사례들, 그 처치리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그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례 자체는 컨텍스처런 이슈죠. 오늘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토론의 그 내용이 들어가 보면 테넌트도 그렇고 윈터도 그렇고 히스토리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을 다루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 베반스의 그 책 1장에서는 그 사도행전에서 다뤄진
성경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할 것이고 제가 새로 드리는 그 딘 플레밍의 그 상황화의 대가 바울 이렇게 이제 그 아티클 제목인데요. 그거는 이제 골로새서에 나타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상황을 해결해 가면서 나타난 신학화의 과정으로서의 골로새서. 또 그 신학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혼합주의의 문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골로새서 통해서 이제 딘 플레밍이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비블리칼한 그 차원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이 성교적 교회 논의에서 5가지 중에 그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비블리칼한 거, 히스토리컬한 거, 컨텍스처한 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티클을 제가 드린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성교적 교회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니까 내년 1월에 이 성교적 교회의 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됐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이제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블리칼에서 히스토리칼에서 컨텍스트로 오면 좋지만 반대로 한번 우리가 오늘 좀 논의를 좀 약간 해보면 먼저 컨텍스트란 그 이슈 제가 이제 드렸죠. 테넌트하고 랄프 윈터가 이제 이 현재 인도 남부에서 인도 북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활성화된 것 같은데 힌두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신앙 고백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또 성례전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성례전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위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은 공유하지만 저희 종교적 정체성은 힌두교를 따르고 또 기독 전통적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이런 그 굉장히 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논문인데요. 이 테넌트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테넌트 뭐 랄프 윈터도 그렇지만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 곳에 다 방문해서 직접 리서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글을 쓰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인도 남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그런 현상.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 남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이슬람에서 상황화 공동체들도 많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독립교회에서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펜넌트는 이제 거기 보면은 토마스하고 레슬리 뉴비긴의 토론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 역사들 속에나 전통적인 그런 그 역사적 사례도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테넌트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현상들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형성해 온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다양한 그런 그 논의와 갈등과 그런 그 갑집을 하면서 그 형성되어 온 전통적 기독교의 정체성 이것과 연결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와 지금 이렇게 고립되고 독립된 단절된 채 형성되는 이런 소위 그 신앙 공동체가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그 시정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캐톨릭 교회, 당시에는 기독교가 다 캐톨릭이었어요. 로만 캐톨릭 중심으로 서구에서 진행됐고, 물론 동방 기독교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소위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과의 단절을 하고,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물론 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죠. 루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로만 캐톨릭의 그런 그 어떤 그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제 단절된 그런 그 새로운 종교로서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교회 본질을 규정하는 소위 니케아 그 고백의 네 가지 원칙 중에 특별히 이제 사도성에 대한 것에 대한 재해석을 하죠. 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 그 본질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one, holy, catholic, apostolic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거룩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도적인.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아포스톨릭이라고 할 때는 소위 그 베드로로부터 이루어진 사도권, 소위 그 스피리추얼 어서리티가 역사적으로 이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하는 그 사도로부터 쭉 역사적으로 이어진 것,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하고 로만 캐톨릭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포스톨릭이라는 주제를. 그래서 아포스톨리시티, 아포스톨리시티 그 사도성의 본질은 그 역사적으로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인 연결성이 아니라 믿는 자의 공동체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신경이라든지 초창기 교회에서 했던 사도적인 가르침의 크릿, 신경들 이것이 가르쳐진다면 그게 바로 사도성을 아포스톨릭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갖춘 공동체다.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역사적 연결성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재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포스톨리시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재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이제 설 수 있는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기준의 이제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르침만 되면 역사적인 연결성이 없어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다, 기독교회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가르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누군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이단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그 사도성의 재해석 때문에 이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온 개념이 뭐냐면 권징의 개념이거든요. 권징.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권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텐넨트도 지금 인도 남부 이런 그 소위 처칠리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가 계속 그 상황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연결성, 그 다음에 그 거의 권징의 기회
이 전통적인 교회와 연결이 돼서 그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를 이제 테넨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이긴 하죠. 우리가 개신교와 캐톨릭에서 벗어날 때는 역사적 연결성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테넌트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현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랄프 윈터는 무슨 소리냐? 이 초대교회의 유대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그 이방인 교회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그 교회들이 유대인 배경의 그 교회 지도자들,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기독교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신앙 공동체가 이방인들 문화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핍박을 했고 바울은 그걸 전했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적인 그런 그 틀을 벗기고 이 복음을 그 유대교로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개신교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패한 로만 캐톨릭의 그 굴레를 벗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그 로만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하는 꽤 오랫동안 개신교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이 새로운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워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신앙 운동에 대해서 다시 예전처럼 보수적인 굴레를 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랄프 윈터는 굉장히 좀 그 진보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제3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열린 자세로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논리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두 분 다 뭐 복음적인 그런 아주 그 지도자들이신데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관점을 정리를 해보시면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신학적인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아까 종교개혁 당시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례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은 여러 면에서 교회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그 재해석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변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 공권지구가 무너지고 도시 그 시민사회가 생기고 뭐 이런 그 또 정치적인 의식이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이 기독교 복음 안에 담아내는 그런 변화들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아까 뭐 이제 사도행전 말씀드렸지만 베반스의 그 논문은 이제 성경 내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 또 골로새서에 관한 딘 플레밍도 성경 내에서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소위 컨텍스트가 텍스트화로 반화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신학화의 또는 그 복음의 이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에반스의 그 글은 굉장히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아주 그 좋은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아까 고도의 선교적 교회의 31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이 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사례들이 얼마나 급진적인가 이런 우리 이 새로운 상황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신중하게 성경 연구의 방식을 활용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포괄적이며 변혁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제가 드린 그 스캐너 아티클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생각보다 성경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베반스가 얘기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반스 뭐 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 기독교가 형성이 될 때 더 교수로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관점은 상당히 유대주의적인 그 틀 안에 있었어요. 그죠? 뭐 예수님 자신이 뭐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이셨고 또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면서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 뭐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을 만날 때 그 도로 지방에 가시던가요. 그래서 약간 그 외부에 그다음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서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 몇 가지 이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님은 언제든 그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과의 그 갈등 속에서 그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님의 마음 속에는 이 온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을 꿈꾸고 품고 계셨지만 그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사역을 보면 다분히 유대적인 그런 틀을 가졌고 그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은 당연히 유대적인 관점에서의 그 자기들의 믿는 자들 공동체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이후에 그 이제 저희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을 때도 다분히 유대적인 그런 틀 안에 이것이 매여 있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 유대적 문화를 벗어날 것에 대한 그 아주 명시적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뜻의 선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적인 틀 안에 묶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벗는 과정 유대교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는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깨트리고 유대교적인 정체성이 아닌 이방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움직여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유대에 갇히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아마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3,000명의 예루살렘 교인 중에 상당수는 이방인 배경을 갖거나 디아스포라로서의 유대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6장인가 7장인가요? 그 집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방인 배경의 집사들을 뽑게 되고 또 스테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걸 묶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삼겠다. 그 말 속에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틀을 벗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그 문화적인 틀을 벗게 하시는 성령의 어떤 환상이 있었고 또 고넬료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실제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사실 오순절날의 반복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그 이방인들 공동체,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어쨌든 간에 그 유대교가 아닌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장이고 11장에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이방인들의 문화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유대교 배경에서 아마 신앙 공동체들은 성전에 모이거나 또 회당식의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뭐 구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마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썼을 것이고, 또 이제 율법과 관계, 유대인의 율법과 관계없는 그런 모임이 됐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용어도 이게 굉장히 그 혁명적인 건데, 당시 이방 종교에 쓰던 그 용어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번역을 벗어나서 큐리어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바나바가 가서 보면서 오케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용납이 돼서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센터가 돼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거기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델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 문화의 전 그 기독 공동체, 또 거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이제 그걸 사실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다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틀을 벗어난 기독교 공동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사용되는 용어로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믿는 자들이 자기를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베반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위 이 유대교 틀을 벗어난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은 상상도 못하던 때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이름 없는 그 안디옥에서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 외에 많은 이방인 배경의 신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또는 사도행전 용어로 하면은 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이런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이 확장되거나 전환이 됐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성경도 그 기존에 익숙하던 그 정체성에 매이지 않고 그걸 틀을 벗고 그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그래서 끝없이 새로운 문화를 향해서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주도를 하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그런 변화들을 계속했다. 그 교회사가 그런 과정이었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내가 익숙한 이런 기독교 정체성에 매여서 그래서 굴레를 매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통계적 교회에서 나온 biblical, historical, contextual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제를 거꾸로 제가 얘기했죠. 인도 남부의 contextual한 케이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케이스, 사도행전,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 내에서 이런 그 변화들을 어떻게 신학화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몇 가지 케이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처음 주제로 돌아가면, 성교적 교회에 했던 그 주제로 돌아가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복음이 고립되고 주변화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제 소멸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인 사례, 지금 현재 그 일어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복음이 재해석되고 세상의 그 상황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재해석해내야 된다. 이런 질문, 이런 그 답변이 이제 그 성경적 교회론의 공적인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교학적인 이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구에서도 이제 그 적용이 되지만, 뭐 이거 선교적 교회의 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 또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선교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선교학적 이런 논의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 지금 서구에서의 선교적 교회 논의는 이 소위 기독교 사회로 크리스텐덤이 무너져가고 이 소위 포스트 모던 그 세계관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속에서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런 복음에 대한 재해석, 세상을 보는 또그 신학적인 그런 그 고민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신학적인 고민 자체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크레그 오트 교수님이 그 선교신학 도전에 보면은 선교적 교회의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신학적 선교학적 논의들을 수용을 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이나 신학적인 이런 그 이해들이 넓어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 정말 서구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저는 그 질문이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그런 해석과 우리의 틀이 넓어진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역량이 드러나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문화적인 신학적인 그 틀을 깨트리고 벗어났을 때 바울이나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당시에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복음의 이 폭발력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그 신학적인 선교학적인 그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 복음의 폭발력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 부분이 잠깐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적 논의의 이제 한계예요, 사실은. 성격으로 갇혀진 것들을, 얽어맨 것들을 풀어준다는 면은 있지만 그 안에 그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3분의 2 세계 또는 다수 세계, 비서구 세계의 교회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서구에서 서구에 가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 질문을 굳이 가져와서 선교지 교회에 적용을 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선교학적인 틀을 넓히고 깨트리고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다이내믹이 더 마음껏 뻗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면에서의 이 선교학적 논의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복음의 폭발적인 그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히려 제3세계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그 폭발력이라는 부분은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담아내는 소위 자신학과,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원리를 갖다 쓸 수 있겠죠. 서구적인 그 내용은 다 빼고 그 틀, 문화에 얽매여 있는, 또 문화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그 틀을 깨트리는 그 신학적 도구를 가지고 와서 제3세계의 이런 강점을 그 신학화하는 데 담아내는 그의 논리를 쓸 수는 있겠죠.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선교적 교회의 논의를 우리가 이제 그 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이 한국 교회는 뭐 제가 볼 때는 가져왔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서구적인 그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점점점 사회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주변화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비서구 세계의 교회들도 이 포스트 모던 영향이라든지 세계화의 영향이라든지 세속주의의 그 급속한 확장 이런 것들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신학화하고 또 하나의 그 선교 원리화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저희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선교학적 논의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은 선교학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얽어매고 있는 굴레를 벗겨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아티클들을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숙제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읽어보시고 그런 지금 그 아티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딘 플레밍이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있던 상황을 다루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학화돼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딘 플레밍은 두 가지 얘기하죠. 그 상황을 담아낸다는 의미에서 상황화 신학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담아내면서도 여전히 골로새서에서는 그 혼합주의의 문제, 그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플레밍이 이 상황화의 대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아티클에서 그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레밍이 한 그 의견의 주장이 오늘날 선교학에 주는 영향이 뭔지 간단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베반스 책 1장 사도행전을 다룬 그 내용이죠.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서 이 전환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학자에 따라서 한 3세기 정도 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빠르게는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유대교적인 그런 뭐 장악력들이 이제 약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예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그전에도 물론 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명확하게 신학화되고 예수님을 이제 그 하나님으로 예비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교적 배경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이방인들의 배경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공존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전환 과정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반스가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가? 랄프 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캔넌트하고 랄프 인터의 토론을 보시면서 나는 캔넌트의 의견에 공감한다. 나는 랄프 인터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 이유는 뭐 이런 거다.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한 3개 정도의 질문을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 2주 뒤에, 제가 지금 드렸던 2개의 아티클하고, 미리 드렸던 거, 그 다음에 그 외반스 책의 일장하고, 최근에 드리는 그, 제가 카톡에 2개의 아티클도 올리면, 하나는 뭐 짧은 거예요. 그 성기적 교회에 관한 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1월 달에 뭐 공부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 같이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 2주 뒤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GLF는 또 이번 주 내내 3기 마지막 그 세미나 때문에 바쁜데, 여러분 그 의미 있는 3기 그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